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빛을 비추사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세 번째 강구까지 배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우리 신자들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해지는 것, 그리고 예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런 강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오늘 네 번째 강구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소서가 먼저고 그 다음 일용할 양식, 다음에는 오늘 주소서라는 이 순서로 우리가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양식을 주소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식, 우리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식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음식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생명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영의 생명입니다. 몸의 생명은 음식으로 유지하지만 이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유지가 됩니다. 음식을 먹고 몸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갈 수 있고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 음식은 곧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모든 좋은 것들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왔던 기쁨도 차단되고 빛도 차단되고 영광도 차단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그 좋은 선물들이 다 차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식은 계속 타락한 이후에도 먹을 수 있어서 몸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로 죽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몸을 유지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해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럴 때에 그 영의 생명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데 그런데 영이 죽어버렸으니 몸이 살아있다 한들 영생은 점점 거리가 멀고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거리로 몸은 살지만 먹는 음식을 먹어서 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그분과 사귐이 없이 영생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 기쁨과 영생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창조 때에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음식을 먹을거리를 주셔서 우리가 받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 죽은 영을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다시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의 생명을 위해 특별히 제공하신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의 자녀가 된 자는 영원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영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성찬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빵과 피로 나누어 주시는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배부르고 영이 살찌고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모시지 않으면 너희가 먹지 않으면 영원히 배고플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영양가 좋은 그런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영원한 불행이라는 이 진리를 그분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처음에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라는 이 간구는 참된 양식인 그 양식을 볼 때 우리가 아침에 혹은 점심때 저녁 때 끼니를 먹을 때 그 식사를 보면 눈에 보이는 실체인 그 식사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양식을 볼 때마다 주님 이 식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배가 부르듯이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채워주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이 식사가 내 몸을 배부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처럼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래 내 영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는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먹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인생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행하고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참 그렇게 비참한지 우리 성도들은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비극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히 먹여주셔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신 그 내용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생겨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사모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그 음식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음식을 하나님이 제공하신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 끼니마다 대하는 음식 앞에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몸의 생명을 위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참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을 채워 영원히 배부르게 하소서. 맛있고 좋은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구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풍성한 생명을 주소서. 주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히 먹고 힘을 내서 참된 양식인 그리스도를 알고 알리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이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입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강구입니다.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하루에 쓰기에 필요한 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루 쓰기에 필요한 것.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 같습니까? 일용할 양식은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즉 이 말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 양식으로도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배가 부른 우리의 영이 배부른 사람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탐하거나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만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들에 나가 그들의 양식인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둘 때에 규칙을 하나 주셨는데 하루치 먹을 양만 거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어제 미리 거두었던 만나가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미리 거둔 그 사람은 당연히 양식이 있으니까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썩은 만나를 보면서 하루 종일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또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거나 얻고자 요구하는 것은 탐심이요. 그것은 썩은 만나처럼 우리의 인생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내 손에 있다면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었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의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참 시련과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그도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참 많이 가난해진 상태였는데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자들이 있어서 그 가난한 자들의 교회에 그들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기들이 연보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없는 가운데에서 더 없어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도다. 바울이, 여기 우리가 하는 것은 바울이 포함되는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먼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좀 너희들이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말을 바울에게서 듣고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주님께 자신 걸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바울에게 연보를 주어서 전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연보했던 이 이야기를 바울이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마게도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가 훨씬 더 부유했습니다. 좀 잘 살았습니다. 상업도시였습니다. 돈을 좀 더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보다 좀 더 부유했던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의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 사랑이 정말 진실하다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으로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왜? 너희보다 가난했던 마게도냐 사람들도 저렇게 힘을 써서 연보를 했는데 부유한 너희 교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교리를 한 가지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면서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넉넉한 것,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넉넉한 것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 먹는 것 제외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을 해주어라.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그들이 조금 남아있는 넉넉함으로 너희들의 것을 보충하게 해줄 것이다. 즉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배불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 양식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넉넉한 것, 여기서 넉넉하다는 것은 뭔가 많아서 내 쓸 것 다 쓰고 그래도 남는 넉넉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니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내일 거 더 거두었다고 해서 내일이 염려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이 혹시 내일 만나를 안 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오늘 딱 줬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할까? 해서 내일 것까지 이틀째를 거두었는데 보니까 내일도 여전히 주셨어. 근데 자기는 썩어버렸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이상의 너희에게 주었던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덤으로 준 것이니 그것 없어도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전부를 다 주셨는데 하나님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것 너희 하나 매일매일 먹이는 것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로 배부른 성도가 일용할 양식을 양식 이상의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많이 가지면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없어서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하루를 사는데 필요한 양식만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2사도들이 당시 교회들에게 성천하신 이후에 아주 힘들었던 교회들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 기록한 것 외에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르칠 만한 교훈들을 했던 그 내용이 디다케라는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디다케라는 그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을 때는 재빨리 손을 벌리고 주어야 할 때는 손을 거둬들이는 사람들을 닮지 마라. 공공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고 모든 것을 형제와 나누며 그 무엇도 내 것이라 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나눌진대 하물며 지나가 버릴 것은 더욱 많이 나누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요, 이 디다케라는 문서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당시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면서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 무엇도 내 것이라 하지 말라.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주셨고 일용할 양식 외에 좀 더 덤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나누어라. 영원한 것도 나누는데 복음도 함께 나누는데 어찌 하물며 썩어 없어질 지나가 버릴 것 이런 것들까지 내가 계속 챙기려고 더 쌓아놓으려고 나누어 주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그 당시 때의 교회들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서 그들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이것이 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움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과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소서. 필요한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을 버리게 하소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넉넉히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나누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여러분이 나눠주기를 즐거워하므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소서라는 이 주제입니다.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오늘 주소서. 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누가복음 12장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읽은 그 두 번째 읽은 본문의 16절 17절에 보시면 그의 한 해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이 사람에게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많이 생겼어요. 수입이 많이 생기자 이 사람이 마음에 심중에 생각을 하나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뭔가 일이 잘 풀려서 수입이 많아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일이 잘 풀려서 나에게 1억을 주셨다. 뭐 아직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1억을 주셨다. 여러분 그거 마음에 무슨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 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수입이 많이 생기자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하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18절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그곳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겠다고 그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 그렇게 창고를 늘렸습니다. 수입이 들어온 수입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뭐 이 당시 때 우리처럼 뭐 이런 개념의 은행이 아니었으니까 여하튼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늘어난 창고와 그곳에 가득한 재물을 보고서 안심하면서 자기를 위안합니다. 뭐라고 위안하냐? 19절에 보니까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미래에 평안히 쉬고 먹고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참 자기 미래 잘 준비했네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삶이 어리석다라고 여겨야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 안에 힘든 부분들이죠. 예수님은 한 번씩 우리에게 큰 뒤통수를 치십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보통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뒤집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요. 자신의 노력으로 미래의 안전함과 미래의 평안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시면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헛속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미래의 염려 때문에 미래가 내 삶이 불안해서 이것을 없애보려고 미래를 내 손으로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미래를 내 손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배불러 본 사람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주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이고 살리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내일이 불안합니다. 모레가 염려됩니다. 1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분으로 영이 배부른 사람들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이 배부른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일 일은 대해서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럼 우리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 뒷일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공중의 새는 씨를 심지도 않아요. 곡식을 거두지도 않아요.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러 해 먹을 동안 양식을 어디 창고에 저장해 놓지도 않습니다.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일 당장 무엇을 먹을지 혹시 못 먹을까 봐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의 생명을 위해서 새에게 먹이가 절실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개래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일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과 달라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염려라는 그게 없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이죠. 생명 보존의 절대적인 그 새들에게 그 먹이를 주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양식 또한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먹음은,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안 먹이겠느냐,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먹이신다는 여기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내일 먹을 쌀과 반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양식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 집에 가서 쌀과 반찬이 있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집에 가면 쌀과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괜찮다. 한 달 동안 먹을 내 통장 안에 돈이 있으니까 한 달은 괜찮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데려가시면 내일 먹으려고 모아놓은 양식은 내가 먹지를 못합니다. 내가 내일 먹을 양식이 맛있는 거 쌓아놓아도 주님께서 내 입을 막으시고 내 몸을 막으시면 그 음식을 들이키지를 못합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이셔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고 오늘도 먹이실 것이고 내일도 먹이실 것이고 모레도 먹이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 생을 맡길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물을 쌓아놓은 그 부자를 예수님이 왜 어리석다고 말씀했습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바로 주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불안한 겁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미래를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장래가 염려되어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아니야, 내가 안 돼, 내가 불안해서 안 돼, 주님은 내가 못 믿겠어, 내일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 아니야, 한 달 뒤에 1년 뒤에 주님이 무슨 수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내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지 못한 자, 오늘도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채로 평생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많이 모아놨다 해도요, 평생을 염려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가서도 염려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 삼촌이 악마 조카한테 쓴 편지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때 이렇게 미혹하라고. 그래서 사탄의 편지 이야기인데 그곳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든다.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게 만든다. 오늘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게 배부르십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 이 방법이 부정적인 방법도 있었고 부당하게 벌어들인 것도 있었고 나름 애써서 모아놨는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둔 많은 재물들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이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 반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혹시 자신이 부당하게 해서 벌어들였던 그 대했던 자들에게 4배나 갚기 위해서 그것을 다 사용해 버립니다. 삭개오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았던 걸 다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 모든 것을 정리를 해버립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영이 배불렀던 삭개오는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늘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오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소서. 염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먹이고 공급하며 채우신다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요,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딱 그만큼입니다. 딱 하루치 분량 딱 그만큼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은 지금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앞만 딱 비추어 줍니다. 내일 걸음은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일 되면 또 주님께서 우리의 발 앞걸음 앞에 등을 딱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다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식을 주셨을 때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나이까? 오늘 이 양식 주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일 되니까 하나님 내일 또 주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내일 되니 하나님 또 양식을 주시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께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70을 살고 80을 살면 온 생을 주님께 맡기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위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루를 위해서 영원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 자신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